여러 해 전에 미국의 동부죠, 동남쪽의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젊은 아가씨가 로또 복권을 구입을 했는데 큰 액수에 당첨이 됐습니다. 무려 1,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200억이 넘는 돈입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살던 젊은 아가씨였는데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어지는, 물질로는 정말로 엄청난 돈을 얻게 됐습니다. 이 아가씨는 로또가 당첨이 되고 제일 먼저 함께 살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그래요. 전화를 해서 로또에 당첨된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무려 1,700만 달러, 큰 돈이 당첨됐다는 거예요. 함께 살고 있던 남자친구도 너무 기뻤습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나,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참 대단하다고. 그랬더니 당첨받은 여자친구가 전화를 얘기합니다. 짐을 좀 빨리 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친구가 아주 기뻤어요. 그래, 짐 쌀게. 어디로 여행 가려고 그래? 겨울옷을 쌀까, 여름옷 쌀까, 또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게 뭘까? 라고 아주 신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는 별로 신나하질 않아요.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내가 집에 가기 전까지 짐을 싸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기막힌 일 아니에요? 내가 가기 전에 떠나달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헤어지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로또로 바뀌었는데 너 같은 사람과는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이 여자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것 같은 전환점, 물질로만이죠. 그런 인생의 기회가 됐지만 남자친구에게는 위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위기를 만난다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될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만나는 위기를 만날 때 있고, 경제적인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은 것처럼, 하늘이 항상 맑고 밝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풍랑과 파도가 얘기하지 못한 때 다가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죠.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고난 만나게 되면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왜 하필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고난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아니, 세상의 고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기쁘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슬프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때로는 영혼을 치료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역사가인 토인비는 역사란 무엇인가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인간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도전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역사의 도전 앞에 무너지는 사람은 역사의 뒤안길에 서게 되지만, 그 역사의 도전 앞에 바른 응전을 하는 사람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고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태도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은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가 유대인을 만들었다.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된 것은 유대인들의 고난의 역사가 그들을 참 유대인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저들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들을 더 견고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생사간의 큰 위기에 봉착했던 사람 히스기야를 만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히스기야의 나라는, 유다 나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큰 위기입니다. 히스기야는 20대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고 10년 동안 열심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고 그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고통이 처음에 히스기야에게는 정말로 탄식과 고통의 외침이 드러날 정도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그 고통에서 회복된 다음에 그의 삶을 고백했던 노래입니다. 그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노래를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는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다시 뵙지 못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아서는 만나지 못한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죽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의 탄식과 고통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 절망을 느끼게 되죠. 건강에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 질병으로 죽음의 목전에 선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절망감, 좌절감.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었던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인 줄 알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넌 죽을 것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다고 믿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히스기야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병으로 죽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은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솔로몬 왕 이후에 이런 희락과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쁨을 줬던 사람 히스기야란 말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역대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대 젊은 나이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잘못됐던 신앙의 양태를 갈아엎었습니다. 우상들이 만연했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믿음의 길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느라고 애를 썼는데 히스기야가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문제가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일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에게서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자기식의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성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그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이루면서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또 다른 야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수르를 이기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그 아버지 때부터 조공을 바쳤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애굽 다음에 드러났던 강대국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강대국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은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면서 자기의 꿈, 자기의 야망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자기 야망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대가 독립하고 자주 국방 외치면서 군대를 키우고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애국과 동맹을 해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쁜 생각 아니잖아요. 그동안 어려움 당했는데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패권을 잡겠다. 그건 왕으로 당연한 그런 야망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책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은 아수르에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요. 왕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 야망이 더 컸고 자기 생각이 더 컸습니다. 선지자의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선지자의 말은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죠. 보시오, 나라가 얼마나 평강하고 이렇게 부강해졌는데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시오.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런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그것도 부족해서 궁정에 있는 모든 은금을 바치고 성전에 있는 금까지도 긁어서 바쳐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뭐 때문일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 식으로 사랑하고 믿었던 겁니다. 이거 참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길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많이 받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식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금식하고 11조 헌금 드리고 남을 구제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을 따르는다면 오늘 믿음의 길 걷는 사람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열심을 따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보면 열심 없는 사람들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한다면, 열심대로 만약에 신앙의 등수를 매긴다면 그 사람들 몇 등 안에 다 들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자기식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열심, 그 열심은 열심일수록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자기식대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식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해서 자기 식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있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하자면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 어려움 가운데 참 다행인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절박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칼럼 리스트인 아담 제이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플립사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플립사이드란 말은 문자대로 얘기하면 옛날에 LP판, 레코드판이에요. 레코드판의 뒷면을 얘기합니다. 얘기한다면 이면을 얘기해요. 이면. 거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칼럼니스트의 글에는 어떤 사람은 어떤 면 때문에 성공했고 그 성공자의 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이먼 퍼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이먼 퍼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그 넘어진 곳에 큰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에 하필이면 이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빨이 부러졌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임플란트지요.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임플란트 시술 당시 할 때 2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2만 달러 뭐예요?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임플란트를 해야 돼요. 임플란트라는 게 여러분 비싸죠. 요즘엔 많이 가격 떨어지지만 우리나라에도 임플란트 할 때 뭐 몇백만 원 해야 돼요. 그리고 2천만 원 넘는 돈으로 임플란트를 하려니까 이게 보통 가정이 힘든 일입니다. 고민하다가 아내가 얘기했답니다. 우리 영국에서는 임플란트 하기 힘드니 그냥 주변에 헝가리라는 나라에 가면 의수는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꽤 괜찮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임플란트 시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시술했습니다. 얼마 돈 들었냐면 4,000달러가 들었어요. 한 4,500만 원 되는 돈이죠.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시술했습니다. 이 시술하고서 이가 아주 잘 된 거예요. 영국에 있는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아이디어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스마일 세이버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스마일 세이버. 그게 어떤 회사인가 하면 영국에 있는 사람 가운데 임플란트 수술할 사람들을 헝가리에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시쳇말로 얘기하면 대박이 된 거예요. 대박.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헝가리에 가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 어려움의 순간, 여러분 말짱하던 이빨을 어느 날 임플란트 해야 된다, 큰 비용 가지고, 이게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이게 플립사이드였다는 거예요. 성공의 뒤안길이었다는 거예요. 영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씨앗을 들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이 많죠.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씨앗을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은, 내가 지금 씨앗을 들고 있지만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고 여기에 새들이 깃들어 노래할 거다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히스기야가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한 가닥의 희망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과 사람과 다른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자리에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보통 기도가 아닌 게 뭡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사생결단의 기도를 했습니다.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나는 다른 거 안 보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눈이 희미해지고 지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은 고난이 왔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의 징표로 해를 10도를 기울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간절함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응답된 뒤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옵소서, 내가 큰 고통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고백은 얼마나 큰 깨달음일까요? 고통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말입니다. 질병 통해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진 것처럼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심령이 강건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고통을 지나게 하셨는데,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과정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단단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닥친 큰 고통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살아가다 어떤 어려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와 섭리를 보실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1942년 11월 8일에 미국의 역사상 큰 화재가 미국 보스턴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불이 났어요. 이게 큰 나이트클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불이 나가지고 주변까지 다 불이 옮겨졌는데 그 불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93명이었대요. 얼마나 큰 불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주변에 불이 전이가 돼가지고 죽은 사람이 493명이에요. 그리고 200여 명은 불 속에서 구출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상한 사람이 수천 명이 됐대요. 얼마나 큰 불인지 모릅니다. 그때 인근의 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였던 에릭 린드만이라고 하는 의사가 그 사람들 상담했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요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런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여파가 심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이 발견됐는데 무려 85%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의 경험들이 체험이 돼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역동적인 힘을 얻게 했답니다. 새 출발하게 됐대요. 여러분, 나이트클럽이라는 데가 없는데요,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썩 가보고 싶은 데는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갔던 사람들 오죽했겠어요? 근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그 큰 불을 만나고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삶의 전환점들을 갖게 됐답니다. 그래서 좋지 않았던 부부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나쁜 습관을 고치고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계기가 됐대요. 그래서 에릭 린드만이라는 분이 그의 책을 쓰면서 이런 내용들을 쭉 서술하면서 만들어낸 단어가 위기 개입, 위기 개입.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그 위기 때문에 우리가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을 떠나야 될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인생이 될 때도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드린 게 떠오르는데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겁니다. 어떤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라디오에 나온 사람이 그 종이로 만드는 인형들 이런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걸 닭종이라 그러죠. 닭종이 공예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독일에서 그걸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닭종이 공예의 독보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것과 관련이 없던 사람이래요. 그냥 일반 직장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 있는 상사와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직장 나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유독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몇 년 동안 하다가 도저히 내가 이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 없다. 그리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닭종이 공예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그 관심을 가지고 가다가 독일로 유학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걸 했습니다. 그분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 그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전 들은 얘기라 그분이 얘기하는, 자기는 그때 그 상사에게 너무 감사하대.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다시 이런 일들을 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란. 참 그 사람 큰 사람 된 거죠. 그건 그거지만 날 괴롭게 했던 사람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내 인생의 위기가 나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만들어줬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깨닫게 되니까 이거 깨닫게 되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그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구나 하는 사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받고 그의 대를 잇게 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건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보여지는 것 뒤에 있는 플립사이드,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보여지는 것이고 귀로 듣는 것뿐이지만 진실은 그 속에 담겨진 진짜 내용. 세상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다, 그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보여지는 사실만, 들려지는 소리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히스기야에게 죽는다, 넌 죽는다라는 것은 사실이요 형벌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진실 속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실, 이걸 깨달을 때 감사가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어요. 원에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태어난다면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길 원하세요? 아프리카 콩고의 국민이 되길 원하세요? 영국 국민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미국 시민 되길 원할까요? 대답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아마 다시 태어난다면, 생각해 본다면 아마 생각이 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키가 큰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작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런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백인 아니면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마 나름대로 다 생각하실 거예요. 1955년 지금하고 달리 미국에는 흑백 갈등이 컸습니다. 최근이죠. 흑백 갈등. 그래서 흑인들은 검다는 이유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흑인들에게 지정된 것만 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절대로 이래서 안 된다, 그래서 한 거였잖아요. 1955년에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아주 심했던 인종차별이 있을 때 흑인 여자로 50살이 넘은 최초로 여자 가수가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독창을 했어요. 이건 인종차별이 있는데 흑인이 그 유명한 오페라 홀에서 노래를 한다는 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 이 마리아 앤더슨이 노래를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런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됐는데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최정상의 가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지체하지 않고 마리아 앤더슨 대답했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검다는 이유 때문에 좌절할 때 저는 눈을 주님께 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 백인이기 때문에 대우받고 우리는 흑인이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그 절망의 순간에 저는 눈을 주님께 향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주님,
이유가 뭡니까? 주님 봤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가슴을 향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왜 흑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주님께서는 너는 이래서 흑인이야 말하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였어요. 좌절하지 않겠어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 어디 비결이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바라볼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마다 때마다 이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영등포 쪽 지나다 보면 유한양행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유일한 박사가 세운 그 회사죠. 뭐 안티프라민 뭐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안 남겨준 것으로 유명해요. 다 사회 환원하고 내가 대학까지 공부시킨 것만으로 충분한데 자식들이 다 잘 됐습니다. 대학만 공부시키고 그 많은 재산 안 남겨줘도.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옛날에 1920년대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합니다. 1926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한양행을 했는데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떤 걸 해서 돈을 벌었냐면 식품 사업을 했습니다. 숙주나물을 팔았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생각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너무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가지고 건강이 좋지 않으니 우리 한국에서 먹는 음식들을 먹으면 이 사람들이 건강해지겠다 그래서 숙주나물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육류를 많이 먹는데 채소를 잘 안 먹는 거예요. 숙주나물이 안 팔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산 위기에 됐어요. 야, 이제 언제 문 닫아야 되냐?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을 하는 그 배달하는 숙주나물을 배달하는 차가 뉴욕시에서 벽을 뚫고 들어가 뒤집어져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온 매스컴이 집중했어요. 저 차가 뭐냐? 한국에 유일한이라는 사람이 하는 회사인데 숙주나물 회사인데 이제 큰일 났어요. 사업도 안 되는 데다가 이 큰 사고 나서 언론 집중됐으니 이제는 큰일이 났구나. 이런 좌절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숙주나물 회사 트럭이 넘어지면서 그 안에 숙주나물이 다 쏟아졌잖아요. 기자들이 이게 뭐냐? 숙주나물인데 그걸 다 파헤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숙주나물이 건강이 좋은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 숙주나물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이게 오히려 소문이 난 거예요. 건강하다고 이걸 먹으면 이 전화위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숙주나물 회사가 잘 된 겁니다. 돈 벌었어요. 1926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유한양행을 하게 됐어요. 이젠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그에게 인생의 전화위복이 됐대요. 데이빗 브린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치다가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춧줄돌 삼아 기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벽돌 던져주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러고 발로 찬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일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기루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 일 때문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감사거리가 없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심령은 채울 것이 없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세 가지 덕목을 가르쳤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했는데 나는 거기에 한 가지 덕목을 더 한다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 그랬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을 감사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 있지 않았는지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눈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깨닫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빚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